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에 설레는 나눔 2주의 책. 자, 가톨릭 신앙인인 나, 부모로선 어떨까요? 하느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이 잘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바오로 사도가 우리 가톨릭 교회의 부모들을 만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함께할 2주의 책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큐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을 좀 제안하는 그런 책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토머스 그룸의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편역하신 서울 동성중고등학교 교장 조영관 에릭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이주의 책 청취자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조영관 신부입니다. 이 책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라는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신부님을 이렇게 실물로 가까이 눈을 마주치면서 오래 얘기할 수 있음이 기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아침 프로그램 네. 진행하면서 뭐 정수기경님부터 추억하는 시간으로 뵙기도 했고 네. 그리고 동성고에 있는 행사로 뵙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무엇보다 가족 이야기 네. 또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잖아요. 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순환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밑바탕이 된 가정 네. 그리고 순환할 때 아파하시는 어머님 같이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자녀에게 어떻게 선물해야 할지 그리고 가정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키워가면 좋을지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게 너무 기쁩니다, 신부님. 네. 저도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가정 담는 모습으로 키우는 아이를 키우는 자녀 모습 바라보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그 아이들 다 키운 다음에 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은 2018년부터 동성고등학교 교장으로 지금 교육 일선에서 사목하고 계시죠. 그리고 2003년에 가톨릭 학교 교육 포럼을 창설하고 2011년부터 이 포럼의 공동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시작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예, 어떤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나요? 직접적 계기라고 한다면 제가 사제 소품 받고 보통 신부님들은 본당 이제 보좌 신부님으로 사제 생활을 시작하는데 저는 동성중학교의 그 종교교사 겸 교목 신부로 발령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처음부터서 보좌 생활을 하지 않고 동성학교의 교사 생활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학생들, 청소년들이랑 지내게 됐고요. 6년 동안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로 하면서 뭐 청소년들과 많이 또 관계를 맺고 또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한국의 돈보스코 같이 너무 제가 높였습니까? 네, 그건 아주 높이신 거고요. 그렇지는 않고. 겸손하십니다. 왜냐하면 해오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목 활동을 학교에서 하신다면 또 교장으로 하신다면 선생님으로 하신다면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그 청소년들 날고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떠셨습니까? 뭐 요즘 사회에서 사실 걱정이 많잖아요. 학교에 맞아요. 대해서 뭐 학교 폭력 또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또 반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걱정들도 많이 하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을 바라볼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오신 손님들이나 선생님들도 동성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착한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약간 순둥순둥하다. 그죠. 아이들끼리도 서로 우리 학교의 가장 좋은 점이 뭐니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착해요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의 어떤 가톨릭적인 분위기도 있을 거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 존중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을 부를 때 항상 사랑하는 동성학교 학생 여러분 이렇게 부르거든요.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또 아이들이 정말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다 꿈이 있고 또 무한 잠재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하나하나 대단히 특별하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그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학교 정문이 있는데 너는 너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뭐 아이들도 서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너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야. 거야. 최근에 선생님이랑 또 대화를 나누면서 직업의 선생님분과 그러니까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 19절이 있잖아요. 근데
피지 않아도 아름답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밑바탕엔 신부님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존중과 사랑. 네, 네. 근데 그 존중이 네.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지금 제 손에 있는 책에 써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그게 다가와서 신부님 얘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데 신부님이 지금 사목하시는 그곳의 현장에 더해 이제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 이 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일단 표지가 참 봄입니다. 그렇죠. 네. 꽃이 피고 있고 네. 분홍색이 아름답고 네, 네. 예. 저자가 토마스 H. 구름이라고 네.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예, 토마스 구름 교수님은 가톨릭 종교교육학자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종교교육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분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그러니까 종교교육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또 신학이나 성경 이런 데 되게 또 조예가 깊으시고 또 그래서 신학과 성경과 또 교육을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 신앙교육에 대한 책을 쓰셨었던 분이세요.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신앙교육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얘기했던 이제 본당에서의 신앙교육도 있고 또 가톨릭 학교의 신앙교육도 있고 또 가정에 대한 신앙교육도 되게 중요시 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쓰시고 또 이분이 자녀를 또 키우시면서 본인이 체험했던 것을 또 그 안에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통합적이면서 또 현실적이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신부님 얘기 앞서 떠올리면은 자연스럽게 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이 필요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니까 요즘 말로 순둥순둥한 학생들도 많은 건데 뿌리는 가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네네. 신부님은 이 책을 편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과 편역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구름 교수가 쓴 책 중에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쓰셨어요. 상당히 좀 두꺼운 책인데 저희 학교 교육 포럼에서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런데 그게 한 챕터가 가정신앙 교육에 대한 챕터였어요. 예. 그런데 그 토마스 구름 교수를 저희가 그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책을 번역하고 나서 한국에 초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좀 물었죠. 본당 신앙 교육도 중요하고 또 가톨릭 학교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한데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정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그와 관련된 책이나 자료들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을 조금 모아서 이것을 좀 편역하면 좋겠다. 또 좀 쉽게 그 책은 좀 두껍고 어려우니까 또 쉽게 풀어서 또 우리 상황에 맞게 그렇게 좀 정리해서 발간된 게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라는 책입니다. 예. 지금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게 포켓북이라고 해도 네, 맞습니다. 무방할 만큼 손 안에 쏙 들어가고 네.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네. 괜찮아요. 170쪽 정도 되니까요. 네. 더 풍성한 내용으로 근데 더 축약해서 읽기는 쉽게 써주신 건데 가정에서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네. 저자도 말했고 신부님도 강조해 주셨어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필요한 이유. 네, 그 토마스 구름 교수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신앙의 언어를 들을 기회가 정말 없어요. 신앙의 언어를 들을 기회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가고 또 성당 가면 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듣든 어떤 신부님 강론 말씀을 듣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바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사실 주일 미사를 참석할 기회들이 거의 없죠. 그렇다고 이제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을 기회도 없죠. 또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들, 또 아이들은 공부, 또 다양한 다른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신앙을 접할 기회뿐만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사실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죠. 근데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정이겠죠.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겠죠. 그래서 가정의 어떤 분위기 또 부모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신앙적인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신앙교육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버지라서 어떤 역할이어야 할지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토마스 구름 교수가 제안하는 신앙교육 방식 어떤 걸까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할 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런 걸 하세요. 그러니까 간격이죠. 우리가 성당은 나가고 또 성당에서 뭐 성경도 공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도 없지만 그런 용기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신자인데 평일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냥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죠. 어떤 그런 간격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신앙 교육은 우리 삶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리는 알 수 있지만 신앙이랑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것처럼 먼저 삶에서 시작해야 된다. 신앙은 삶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다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방식에서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이런 방식이 그분의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식사전 기도 같은 게 좋은 예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죠? 삶이 네네. 밥을 먹는 건데 네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걸 계속 보여주면 네네.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준 하느님께 감사한 거야라고 네네네.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는 시모님 말씀하신 거에 그 어떤 밥상이 그리고 식탁 공동체가 참 좋은 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예를 들어주신 것 같으세요. 예, 그래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중심에 뭘 두면 좋을지 신앙 교육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신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 해야 한다 그러면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토마스 구른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완벽한 신앙 가정일 필요는 없다. 그럴 수도 없다. 완벽한 신앙 가정일 수는 없고 나도 완벽한 신앙인일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신앙적으로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신앙 교육을 할 수 이건 부담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아이들에게 스며들듯이 신앙 교육을 하면 된다. 그래서 가정을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가 조금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네. 젖어들듯이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인데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님 네네네. 가정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말로 가족 해체 현상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혼전 임신에 그리고 그걸 겨우 받아들였는데 바로 또 피난하게 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산바라지도 없이 하고 요즘 말하는 그런 산후조리원이 웬 말입니까? 그러게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성가정이 됐다는 걸 우리가 또 잊지 않고 우리의 가정도 이 정도도 괜찮다라면서 자연스럽게 네네. 아이를 키워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네네네. 됩니다. 네. 근데 저도 일단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네.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 아이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근데 과연 신앙이 뭔지 그걸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예. 예, 사실 제가 신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 사실 그거를 제대로 잘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했을 때 뭘까 하면 그냥 믿음 아닐까, 하느님께 대한 믿음, 아니면 우리가 주일 미사 거르지 않고 열심히 가고 성사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얘기하는 걸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느님이 계시고 우리 내가 있는 거예요.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하느님을 내가 인식하고 나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의 부르심, 나의 응답.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 진리가 있겠죠. 그것을 내가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응답이 되는 거고 하느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그럼 나도 하느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는 것도 응답이겠죠. 그 마음의 응답이 될 거고 또 하느님이 우리가 이런저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겠죠. 그걸 실천하겠죠. 실천.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성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우리 지성적인 하느님이 우리 지성. 그래서 정신을 다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실천,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최고의 어떤 응답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사 후에 다 이거 나누실 거거든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네. 그게 실천 그렇죠. 중에 하나일 네. 거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게 또 신부님 서품성구와도 좀 맥이 닿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서품성구가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여라라는 서품성구인데 이게 나중에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참 그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예. 하지만 제가 정했던 이유는 하느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걸 느끼겠어요.
그런 내가 드릴 수 응답도 마찬가지로 정말 나도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께 응답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제 마음의 다짐이라 그럴까요? 예수님도 그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첫째 계명은 이것이다. 근데 그 첫째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결국 나의 행복인 거죠.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해드린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하느님이 계명을 주신 거는 우리에게 뭔가 율법적이고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라고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의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예. 뭐가 진짜 행복인지 참 행복인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이 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신부님이 마치 선물처럼 계속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말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쯤에서 행복이 되는 노래 한 곡 신청해 주시죠. 네,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까리타스 수녀회 수녀님들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들으셨습니다. 까리타스 수녀의 수녀님들 목소리로 들었고요. 자, 오늘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답을 전해주는 책 토마스 그룸의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를 편역하신 조영관 에릭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으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가정에서 토마스 그룸이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지 또 이 방법을 성경과 성인들의 가르침에서 찾아보기도 하네요.
네. 토마스 그룸 교수가 이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이 신앙교육 방식을 어디서 모티브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루카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길 두 제자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 그 모티브를 찾았다고 하세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인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요. 하지만 혼란에 쌓이죠. 그래서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향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이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물으세요.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죠. 그들의 삶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여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 현재 상황,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성찰한 그들의 현재 사실 보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성경의 안에서 예언자들이 말씀한 거 모세의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자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삶에서 시작해서 이제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런가 어떤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죠. 그다음에 저녁에 같이 머물러 달라고 그다음에 이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느끼잖아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예. 근데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다른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파하죠. 다시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 죽음과 부활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죠. 그런 어떤 방식이 신앙교육 방식이고 또 아무튼 토마스 그룬 교수는 바로 예수님의 방식인 그래서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번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삶에서 신앙으로 그리고 다시 삶으로. 네. 저도 오늘 주일 미사 드리고 또 봉사도 하면서 신앙으로 다시 한번 깊게 갔다가 삶에서 특히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돌아보게 되는데 자 그럼 이쯤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 중에 한 대목을 우리 조영관 에릭 신부님이 직접 읽어주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예. 왜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듯이 단지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녀가 살면서 신앙에 의지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 신앙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마친 후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자녀 신앙 교육은 단지 신앙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신앙 교육은 삶 중심에 하느님을 노토로 이끕니다. 이런 태도가 일상 안에서 습관화되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또 세상살이까지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게 되고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자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삶에 도움이 되는 영적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영적 지혜는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또한 신앙 교육은 자녀들에게 삶의 의미와 참된 가치를 바라보게 하고 진리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녀들이 자기 자신과 세상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인류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과 내세에서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의 일부를 조영관 에릭 신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신부님 조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도 냉담을 좀 했었습니다. 중학생 때 1년 정도 다시 주일 미사를 드리긴 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냉담이었던 듯해요. 네. 그 시간이 한 몇 년이 지속이 됐다가 거의 20살 언저리 즈음에 마음이 좀 풀어졌는데 네. 어머니는 왜 성당에 다녀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행복해서 음. 엄마는 이게 행복해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부님이 읽어주신 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행복 그리고 앞서 우리가 나눈 얘기 중에 참 행복 네. 그게 결국 신앙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네. 그걸 보고 아이도 살아가는 거 아닌가. 직접 읽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신부님? 네. 저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그러니까 현실 세계하고 좀 유리된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당에서 아니면 이건 하느님 나라, 구원, 내세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되죠.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일단 하느님이란 존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근데 그분에게는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어떤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든든한 백이 내 뒤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삶이 일단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해도 되죠. 크죠. 네. 예, 힘이 되고 든든해지니까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배가 돼주시는 하느님의 사랑도 느끼면서 이제 가정에서 직접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삶에서 시작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삶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거, 아니면 주어진 상황,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들만 하더라도 이제 친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죠. 근데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랑 요즘 뭔가 관계가 소원해졌다. 만약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제 부모가 관심이 갖겠죠. 그때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 뭐 영수와 요즘 뭐 사이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 어때? 그럼 이제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있어. 뭐 이야기를 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유도를 하고 아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상황에서 아이가 어떤 걸 느끼는지 왜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답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아이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으로 가야 되겠죠. 그럴 때 그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어떤 친구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화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가 그 안에서 자기가 그것을 이제 내면하는 과정이 있겠죠. 내 친구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본인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거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실제로 친구를 영수를 만났을 때 한번 이렇게 노력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실제로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자리에서 본인이 느끼는 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신앙적인 어떤 부분으로 생각해 보고 그것을 다시 어떤 실천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아까 말씀해 주신 가정 중에 하나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 네네네. 글쎄요. 현실은 네네. 진짜 얘기를 안 하죠. 하는 학생이 더 많을 수 있고 예수님이라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말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학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경우는 기다리는 것만이 답일까요? 뭐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에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위기가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조그만 상황들 저희 학교에도. 근데 가장 큰 거를 보면 사실 가정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사람 사회 안에서 바라보는 태도, 어떤 인간관계에서 바라보는 거, 또 아니면 자녀를 대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투영이 되고 사실 아이들에게 그 행동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사실 아이의 문제이기보다는 부모의 문제인 경우가 되게 대단히 많습니다. 아이들끼리는 별 문제 아닌데 이제 부모가 개입하면 사실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음. 또 양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 보여주기만 해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토마스 그룬 교수는 그것도 신앙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모가 잘 지내는 것도 신앙 교육이다. 그렇죠. 화목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 또 아이를 존중해주고 아이를 이야기를 듣고 지지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신앙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 해야지 하고 주일미사 갔다 온 다음에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단절이 되는 거니까 네, 그게 네, 진짜 그렇죠. 신앙 교육인가라는 물음표는 찍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정말. 저희 아버지가 TV를 많이 보셔가지고 네. 아버지께 죄송하다만. 근데 저는 아이를 집에 오면 항상 10초씩 안아주거든요. 네, 네. 집에 왔으니까 안아줘야지. 네. 근데 이제 좀 곳에 두 돌인데도 컸다고 네, 네, 네. 안 하나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기다릴게 그러고 네, 그냥 네. 이렇게 있어요. 네, 네. 그럼 와요. 네. 근데 언젠간 아예 안 오겠죠? 뭐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또 아이는 아마 부모에 대한 사랑은 그건 느낄 거라 보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럼 그걸 또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또 같이 느끼면서 네. 살아가면 그게 또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토마스 그룬 교수가 그 언어가 상당히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 세상적인 삶의 이야기에서도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뭐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삼가운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직접적이 한다면 좀 부담스럽다면 부모의 삶 안에서 정말 너무 좋은 날이에요. 하느님은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게. 그거는 아이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 자연스럽게 아이도 하느님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아니면 뭐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이 또 부모님이 계시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죠. 정말 이렇게 정성껏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걱정하고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해두는 그런 것들도 다 신앙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그걸 자주 해주시는데 지금도 저를 만나면 옛날 당신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중고등학교 세례 받으셨죠. 중학교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세례 받으셨는지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결혼했을 때 마음 뭐 당신의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가끔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몸에 이렇게 저도 배고 어머니의 신앙이 이랬구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전달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고 이런 걸 저도 느끼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신앙교육 방식이 아닐까,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네요. 내 얘기를 그저 담담하게 네네네. 기회가 있다면 네.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교육이 된다. 근데 이런 방향도 있네요. 책에는 네. 뭐 기도와 신앙 예식을 실천하고 가족 고유의 기도 예식을 만들어라. 근데 이건 좀 거창한 것 같고 가족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가 저는 딱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생에 한 번, 고3. 네. 그렇죠. 네. 수능을 앞두고 네. 그때만큼은 다 복주를 맞습니다. 삼고 와라. 네. 저도 돌렸거든요. 네. 그때 참 잘 내면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요. 그렇죠. 가장 쉬운 거는 식사기도. 식사기도는 가장 쉬우면서도 같이 할 수 있겠죠. 밥 먹을 때 우리가 그래도 성호경 긋고 하느님께서 주 음식 감사드리면서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식후도 중요해요. 네, 식사 그죠. 전후기도 너무 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학교 학생들도 신자 학생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도 예. 우리가 수능 앞도 수능 미사를 드리거든요. 아주 진지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미사에 참석하고 참여하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강복 주거든요. 모든 학생이 나와서 정말 진지하게 그 강복을 청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 한 구석에는 영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은. 저는 아이들 영성적 존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활성화시켜 주는 거죠. 자극시켜 주고 그럼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런 것들이 영향을 간다 보고 그다음에 정말 아이들이 그래요. 그때는 정말 본인도 급하고 정말 간절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죠. 그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도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영성적인 존재인 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의 영을 전하고 또 신부님도 미사로서 전해주시고 저는 신부님 영도 되게 커 보여요. 나눌수록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제일 기본은 또 지금 이 스튜디오에도 있지만 예수님의 성상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성화가 놓여져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데
저의 개인적인 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지금도 저의 그 기도 책상이 있으면 십자 고상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어느 순간에 제 책상에 놓여져 있던 십자 고상이에요. 근데 내 책상에 십자 고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걸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또 때로는 예수님 보고 기도하고 책 뭐 공부도 하고 했겠죠. 근데 신학교 입학하면서 제가 그걸 갖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방학할 때 집에 오면 가져오고 또 신부돼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십자고상을 갖고 오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가 제 책상에 놓아준 십자고상이에요. 근데 그게 저에게 지금까지도 아주 큰 영향이죠.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나를 아주 가까운 존재로 해주는데 이제 그런 십자고상 중요하고 또 정말 그 예수님 착한 목자 예수님 그 성화 같은 거 있죠. 어린 양을 그 메고 오는 아니면 안고 오는 이런 것들 가정한 곳에 아니면 아이가 있는 곳에 놔두면 그래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항상 돌봐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거야. 이런 거 이야기 한두 번만 해도 뭐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안에 쌓일 수 있겠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디 한 곳에 있다고 하면 그것도 되게 뭐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예. BTS와 예수님이 같이 있다면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걸 거고요. 저는 제 묵주 반지가 그렇거든요. 네. 어딜 가든 네. 제가 끼고 있는 이 묵주 반지가 네. 묵주 팔찌가 없어도 돌리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묵주기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만의 이 신앙 상징물인데 여러분은 어떤 상징물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집에는 어떤 상징물이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집에 있는 예수상 보고 성호라도 한번 긋고 하는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자 성주간의 시작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벌써 다 됐군요. 네.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 이 책은 청취자들에게 선물로 드리니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9시까지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이 책 중심으로 또 오늘 성주간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책의 제목이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입니다. 저는 신앙은 정말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은 선물이다. 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우리가 다른 어떤 거 아이들은 그것을 못 느낀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렵죠. 지금 되게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좋은 전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에게 정말 신앙을 선물하실 수 있다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용기를 갖고 정말 세상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쁜 주일이길 물론 예수님 순환을 같이 묵상하는 주일이지만요 보내길 바라면서 자, 오늘 성당 미사 시간 아니라 가정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 자녀들과 부활의 봄을 맞으시길 바라면서 토머스 그룸의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 함께 살펴봤고요. 편역자인 조영관 에릭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추천곡 어떤 곡일까요? 네, 오늘 성지 주일을 맞아서 정말 예수님의 순환을 또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데 내 발을 씻기신 예수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곡 이소리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서울 동성중고등학교 교장이신 조영관 에릭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참된 삶을 보여주셨네 가시밭길 걸어갔던 생에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죽음 앞둔 그분은 나의 발을 씻기셨다네 내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 그 모습 바로 내가 해야 할 소명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먼 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안아주소서. 죽음 앞둔 그분은 나의 발을 씻기셨다네. 내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 그 모습 바로 내가 해야 할 소명.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먼 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